난민 발생 그 얘기를 듣다 5번째 순서, 요르단 내 난민들 얘기입니다.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의 저자 김온유 씨를 만나 소망의 얘기 들었습니다. 태풍 판폰이 강타하면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 현지 교회 피해 상태와 복구 상황 알아봤습니다. CGN 칼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로 깊이 있는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 섹션 기획보도. 금요일인 오늘은 이슬람과 중동입니다. 올해 주력 선교 분야로 꼽힌 난민 선교. 난민 선교 기획보도 난민 발생 그 얘기를 듣다를 통해 생생한 현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집트, 레바논에 이어 오늘은 5번째 시간, 요르단에 정착한 난민들 얘기입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시리아 남쪽 국경은 요르단 북쪽과 접하고 있어 시리아 내전 발생 이후 하루 평균 약 2,000명의 난민들이 대거 요르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밀려오는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요르단 북부 자타리 광야지대에 거대 난민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2012년 7월 시작한 난민 캠프는 이듬해인 2013년에 약 10만 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고국을 떠난 이들은 대부분 정착하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난민들 같은 경우는 UNHCR을 통해서 4인 가정이 한 120에서 140불 정도, 그 정도를 이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이제 지급을 받습니다. 난민의 한 10% 정도는 난민 공동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나머지 90%는 이제 그 시리아와 가까운 국경의 도시라든가 이런 데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요르단 전체 인구 중 약 10%가 현재 난민인 상황입니다. 난민 중 약 51%가 어린아이, 4%가 노인입니다. 현재 요르단 경제 상황이 어려워 같은 무슬림들도 난민을 꺼려하는 상황이라고 현지 선교사들은 얘기합니다. 요르단의 실업률이 한 20%가 됩니다. 요르단이. 그리고 25세에서 40세까지의 요르단 인구는 실업률이 거의 한 40% 가까이 육박해요. 요르단 사람들도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난민이 유입됨으로써 노동시장,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게 되고, 이 난민들이 그러면서 노동 단가가 자꾸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요르단 분들도 자기들도 살기가 어려운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마음이 난민들을 향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국제기구들의 자금을 유입하기 위해서라는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요르단 정부는 계속해서 난민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요르단 현지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을 돕는 일에 가장 선봉에 섰던 분들이 현지 요르단 교회들입니다. 처음에 난민들에게 이런 생활용품이라든가 식량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특별히 이제 서구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걸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을 했어요. 8년째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구의 어떤 그런 관심도 떨어지게 되고, 자연히 기금 같은 경우도 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돌파하기 위해 아랍, 유럽, 페르시아 등지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2016년 네트워크 연합체 APEN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난민 선교의 필요성을 알리고 기도와 지원을 적극 요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를 방문해 온누리교회,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과 협력해 한국교회에도 난민 선교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의 속도가 조금 빨라졌으면, 시간이 놔두면 그분들도 자신들끼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또 뭉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기 전에 교회가 먼저 복음의 속도를 좀 빨리 내서 갔으면 좋겠고. 난민들이 성령께서 하신 역사고, 난민을 만들어서 자꾸 유럽에 보내고 한국에 보내고, 이러한 일들이 정말 성령의 하시는 일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석을 하고 믿는다면, 우리 모든 교회들, 성도들은 이 난민 사역에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수만 번 들으시는 1초도 안 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새해.
건강한 사람들은 잊고 지내는 이 감사를 더 특별히 매 순간 누리며 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21세에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기능을 잃은 김온유 씨. 수동식 인공호흡기인 엠보의 도움을 받아 16년째 장기 입원 치료 중입니다. 문제는 이 엠보를 스스로 계속해서 작동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루 4교대 24시간, 한순간도 끊기지 않아야 하는 5만여 명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지인 혹은 인터넷 매체 등의 경로를 통해 온유 씨의 소식을 접하고 찾아옵니다. 우연히 온유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집에서 계속 잘 때도 온유 생각이 나고 그때 뭐 카페 같은 데 수송을 해서 오게 됐어요. 엠보를 눌러줄 사람이 부족해 절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도 언제나 발생합니다. 온다고 했던 분이 뭐 1시간 전, 30분 전에 못 오게 됐을 때는 이제 급하게 또 한 명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신실하신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못 구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했는데 갑자기 와주니까 그런 손길이 하나님을 느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부끄러운 간증들도 모두 내 것이 아님을 깨달은 온유 씨는 이 내용을 진정성 있게 담아 책을 펴냈습니다. 친구들이 나누는 얘기를 듣던 중에 되게 하나님이 내 나눔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구나. 되게 여러 차례 확신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자는 특히 아가서 말씀이 담긴 사랑하는 이에게를 추천합니다. 인도해 주니까 하는 거 아는데도 너무 현실이 막 힘들고 너무 괴롭고 막 지치는 거예요. 거의 1년에 걸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기로 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셨고 그 사랑하는 자가 일어나서 깨자 그런 말 아가서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위로를 되게 크게 주셨어가지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요. 그녀의 어머니도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가는 딸의 모습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저렇게 밝고 정말 자생력 있고 정말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기가 죽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하나님 은혜고 영적으로 잘 지키고 그런 게 너무 저는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저자는 예배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CGNTV의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책이 하나님의 통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여기 통해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 감사하고 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태풍 판폰이 필리핀에 강타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외신들은 비참한 휴일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현재 교회들의 피해 상태와 복구 상황, 기도 제목 등을 필리핀 통신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0여 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지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지난 성탄절 전후 발생한 태풍은 특히 파나이 섬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다수의 가로수와 전봇대가 넘어지고 많은 집들이 파손되고 깔리보 국제공항은 27일까지 전면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깔리보 공항을 이용 못하시는 분들은 일로일로 공항으로 오셔서 28일 출국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교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성탄 당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단지 몇 시간 만에 많은 곳이 물에 잠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마비되고 차오르는 물로 인해 살기 위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정확한 피해는 알 수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물에 잠기고 로와스와 발라산 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과 음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개척한 교회도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현재 피해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피해 복구는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전기와 물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허기를 채워줄 음식들이 잘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이라도 조속히 공급이 되면 좋겠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움의 손길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피해 입은 현지인들과 성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지 발빠른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종배 회장입니다. 어느덧 2020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미래사회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미래사회는 인공지능, 컴퓨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상상하는 것이 구현되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비쿼터스는 라틴어 어원인 유비크와 이스트 그리고 더스의 합성어입니다. 유비크는 언제 어디서나의 의미이고 이스트는 존재한 자라는 의미이며 더스는 영어로 God, 즉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유비쿼터스 용어를 문자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다로 지극히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컴퓨터를 포함한 미래사회의 모든 과학기술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합니다. 디지털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0과 1은 숫자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현상을 0과 1로 부호화한 것입니다. 디지털은 전기적 신호가 켜져서 빛이 들어온 상태를 1로 표현하고 전기적 신호가 꺼져서 빛이 없어진 어둠의 상태를 0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라는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기술로 모든 것을 전환하고 구현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 모든 창조의 원천으로 먼저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 3, 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해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조합인 디지털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핵심이었고 이제 우리 인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디지털로 구현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으로 보면 미래사회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인간이 발견하여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으로 우리는 미래사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소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래사회의 특성은 창의와 인성 그리고 개성과 영성이 핵심 역량이 되는 사회입니다. 즉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성경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미래사회의 인재 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의적 역량을 갖추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첫 번째 사역으로 각종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창의적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창의는 성경적 인간의 핵심 특징이자 미래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리고 정직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간용하며 남과 화평하고 협력하는 인성 역량은 미래사회의 중요한 역량이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래사회는 다양성이 중요해지며 이로 인해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르고 귀하게 창조하셨으며 각자는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여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학자들은 미래사회는 고귀하고 높고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영성의 추구는 성경적 인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창의, 인성, 개성, 영성의 성경적 가치와 역량을 갖추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 바, 크리스찬은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적 역량과 전문성을 함양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리더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미래 사회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수행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미래사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될 수 있도록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2020년도 제20회 기독교 대안학교 컨퍼런스가 1월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충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 연맹이 주최하는 컨퍼런스는 외부에서 본 기독교 대안학교의 어제와 오늘을 살피고 다음 세대에게 건강하고 안정된 학교를 물려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국제생명주의 성가치관 포럼 위대한 생명, 위대한 가정이 오는 13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주최하는 포럼에는 세이브 더 스톡스 허브 메카시 이사장과 토마스 김 대표, 탈성전환자 이효진 등이 강연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쉼이 있는 교회가 주최하고 오감성경이 주관하는 제1회 오감성경 캠프가 이달 13일부터 1박 2일간 전라도 여수 유캐슬 호텔에서 열립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편으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다양한 자체 제작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여수 지역 주일학교 10명 이하 교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 투데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